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을 지나 또 새날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신앙 안에서 즐거운 날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선물 같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월 1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가 주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며 말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559장입니다. 1, 2절 간주 3절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긴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와 섬긴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와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또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시험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주님에게 한 질문은 뭐냐면 이혼에 관한 주제였어요. 당시 이혼 주제는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헤롯이 당시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재혼을 했죠. 근데 이 사실을 갖고 세례 요한이 그 결혼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비판했다가 잡혀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 질문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성경의 정신을 잘 알려주셨죠. 사람의 기준은 너무 연약합니다. 타락한 인생은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기준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되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성경의 정신. 주님도 성경의 정신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그 정신을 우리 삶의 가치로 삼고 또 그것을 바르게 지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해설을 봅니다. 하나님은 부부의 결혼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가 있으면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관계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답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규정을 들어서 이혼 절차와 또 그 타당성에 대해서 말하지만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가 아니면 남편이 아내와 헤어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결혼은 줄고 이혼은 느는 추세입니다. 결혼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맺은 언약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미혼자라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하고 또 기혼자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복된 가정 생활을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질문을 보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가요? 크리스천으로서 결혼 언약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합니까?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해설 첫째 줄에 보면 하나님은 부부의 결혼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또 제 밑에서 셋째 줄을 보면 제일 밑에서 미혼자라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하고 기혼자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복된 가정 생활을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권장하는 그런 장면이겠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결혼 문제를 무엇과 연관지냐면 창조 문제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창조로 얘기하시죠. 5절에 보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창조 질서와 관계해서 이 결혼 문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령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성구가 신명기 24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한 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수치되는 일이라고 했는데 수치되는 일이 남편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혼할 구실로 수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마음대로 이혼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그죠? 이것을 숨겼던 것입니다. 인간은 한순간도 스스로는 온전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완악함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에 집중합니까? 말씀의 정신 가운데 바로 세우는 그런 신앙적 노력이 필요하죠. 가정도, 부부 관계도, 부모와 자녀와 관계도 그냥 여러분 나의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세워진 인격이죠. 그게 바로 말씀의 정신입니다. 이 말씀의 가치대로 가정을 세우고 모든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우고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본문 해설 두 번째를 보면 한 명의 배우자에게 헌신하라는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이 그러면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독신에 관한 내용으로 또 화제를 이어가십니다. 독신의 삶은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에 관심이 없어서 혼자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자 혼자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결혼하는 것이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 낮은 차원의 헌신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든 혼자 지내든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성도는 모든 선택에서 내가 즐거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생각해야 합니다. 질문을 보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 된 자란 어떤 의미일까요?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삶의 궁극적 관심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해설 밑에서 넷째 줄을 끝을 보면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든 혼자 지내든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성도는 모든 선택에서 내가 즐거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느냐 독신이냐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죠. 주님의 말씀은 독신은 그것을 은사로 생각한 사람만의 몫이다 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가정을 이루든 독신을 선택하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제자도 그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제자도의 삶에 헌신해야 함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을 이루어도 제자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독신을 선택해도 제자도를 위해서 그 독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사람은 꼭 엉뚱한 면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는데
어머니 태로부터 고자된 자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독신을 선택하고서도 늘 이성을 생각하며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율법화하지 말고 우리가 이를 선택하든 또는 저를 선택하든 제자도의 정신을 잘 살려내는 것, 이것이 깨어있고 살아있고 열려있는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남녀가 연합하는 모습도 거룩하고 독신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에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개인으로 또는 가정으로 제자도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사랑과 인내와 말씀으로 지켜나가게 하시고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제자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일터를 바로 세우고 이 사회와 세상을 바르게 세워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충실히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참 제자와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가정과 그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날 가정이 상처 입어서 이혼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또는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을 뿐 갈등과 상처의 골이 너무 깊은,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믿음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감정 다툼에 지쳐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대화성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제자도의 삶을 일구어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게 하시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회가 더 이상 분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더 나아가 제자도의 삶을 위해, 그리고 코로나의 종식과 우리 사회의 일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